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되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 같고, 근데 약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인구가 70% 이상이 감염이 돼야 자가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괜찮아질 거라 그럽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30몇만까지도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얼른 이 고비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깨끗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병들어 있고 교회가 골마 터지기 직전인데, 그래서 문제는 교회를 나와도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육적인 축복에만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제요, 오늘날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북편 군대와 메뚜기 떼를 보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금식하며 애통하고 그랬는데 간곡하게 회개하는 자세인데, 하나님께 돌아올 조건은 회개이며 회개하여야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상당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겸손을 가리키는데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안다 그러겠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뭐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늘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금강석 끝 찰필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죄는 암적인 존재로 점점 자라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리고 소멸하시고 떠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고 죄를 짓고 근심하면 우리가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떠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은, 죄라는 암을 도려낼 수 있는 것은 회개라는 영적인 칼로 도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죄악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곳이요, 구정물을 쏟고 샘물을 붓는 곳이요, 은혜의 성령의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은 구정물에 구정물만 더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정물을 완전히 쏟아 엎어버리고 샘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물만 부어주니까, 윗물만 갈아주니까 막대기로 져서 보면은 온갖 찌꺼기가 떠오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악의 침전물을 쏟아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회개하지만 그러나 실제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침이 오신 분들은 꿇어 엎드려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닮을 허는
회개의 고백의 순서가 먼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면 우리가 아무리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요 메아리 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회개의 칼로 죄를 드러내시고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성령의 방망이로 부서져서 악성 독성 온갖 죄악의 침전문을 이 시간 완전히 쏟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해도 바로 해야 됩니다. 회개의 방법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첫째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한국 교인들은 회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생각합니다. 회개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의 증거를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울었나 안 울었나에 두는데 울면 회개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회개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란 옷을 찢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마음을 찢으면 회개했다는 표시로 옷을 찢었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을 찢지 않고 죄를 뿌리고 옷만 찢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의식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교인들은 많이 울지만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동요를 일으켰거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 유턴을 말합니다. 유턴. 길거리 가다 보면 U자가 이렇게 있죠. 돌아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하라? 마음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나는 회개도 하지 않았으며 회개한 척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에 채를 뿌리는 의식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기쁘시게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다 누구 탓? 우리 탓.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 차보면 내 탓이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 말씀 속에는 욕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19절, 22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 원어의 뜻이 한 번은 욕심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또 한 번은 탐심, 탐욕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 탐심과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욕심의 축복을 비는 것에 대해 소일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이방인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인 뜻을 생각하며 각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4절 18절. 근데 그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모두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영감이 의로운 생각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마음 속에는 허망한 일을 생각하면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있다?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정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진짜 구별 방법이 수중 감정법인데, 가짜 다이아몬드를 물에 넣으면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는 계속해서 물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사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은 본래 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악했던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그의 22년 지세는 독재와 횡포로 점철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를,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 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나라 왕의 딸로, 이 이세벨은 정략 결혼으로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시집 오면서 왕가마다 섬기는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과 재치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기로 왕의 마음을 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호린 자가 바로 이 여인, 악한 여인의 대명사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을 바알을 믿고 우상에게 나가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처음에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왕이 우상 숭배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했는데 그의 탐욕을 부추기는데 아합의 탐심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극치를 이룹니다. 그의 탐욕은, 나봇의 포도원은 왕궁 가까이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팔라기도 했고, 그리고 회유도 했는데 절대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심기가 불편한 것을 보고 이세벨이 더욱 충동하는데, 이세벨은 백성들의 장로를 사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처형시키고 포도원은 몰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한 짓이요 탐심의 극치인데, 이 사건으로 아합은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나봇이 피를 흘린 그 포도원에서 들깨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이 들어와 탐심이 극치를 이루듯, 이렇듯 교회 안에도 이방의 생각이 들어오면 탐심으로 가득 차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이방인의 방법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교회에는 감각 없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감각, 진리의 감각, 도덕성의 감각이 점점 묻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죄를 나병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 문등촌을 제가 소록도를 집사람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는 감염이 만져야 오르는 줄 알죠. 공기중 감염이더라고요. 현대에 밝혀졌는데 공기중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회는 꼭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면회를 합니다. 바람 부는 방향을 등지고 면회를 이렇게 해요. 왜? 공기중 감염이라 이 말이에요. 문둥이 이 나병이. 근데 이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요 신경을 갉아먹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하나오는 문둥이 시인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둥이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잘못 태어난 버섯 문둥이 새끼 올시다.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는 슬픈 그의 시인데, 하나운이 쓴 보리필이라는 시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봄날 북간도 땅을 걸어가며 보리가 펴는 밭고랑에 앉아 쉬고자 합니다. 땀에 절은 양반을 벗고 탈탈 털어내니 잘린 발가락 하나가 툭 털려나갑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발가락을 보면서 남아있는 발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언제 또 잘려나갈지 모를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문둥이입니다. 그 문둥이 신세를 두고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잘못 태어난 버섯 문둥이 새끼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이 버섯은 본래 썩은 데서 자라는 것인데, 썩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감각을 모르는 슬픔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문지기와 같아서 나병은 그 자체가 아픔이어서가 아니라 감각이 없이 하는 것이 문제인데, 죄는 나병에 비유해서 점점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감각, 진리의 감각, 감각 없는 신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죄를 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감각해진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데, 죄란 묘한 것이어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감각이 상실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더욱 거짓과 탐심으로 강하게 되는데, 외면적으로 화려한 교회 생활을 해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갈수록 감각이 없기 때문에 더 흉악해지고, 그래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착각하는 위선자가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20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크게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가르침을 받았다, 배운다는 말과 입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입는다는 말씀 역시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썩어져가는 모순 구습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성령세를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재단 숯불로 지져버렸듯이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정비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자동차 칠판금 정비공장을 했는데, 이 자동차 교통이 굉장히 좀 와일드합니다. 입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입술을 찢어서 욕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고스톱을 참 좋아했는데 화토를 10년이 지나도 앞만 봐도 처갓집에 가서 친척들이 모여서 치는데 앞만 봐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완전히 잊게 만들어서 찢어버리고 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근데 거듭나면 다 성도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셨지만, 나 우리 처자가 거듭나길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방언 터지고 막, 아이고 또 나같이 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은 거듭나도 구습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성령세를 받고 샬라샬라 방언 좀 한다고 대단히 자신이 대단한 줄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막 꿈 환상 막 보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어린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크면은 점점 부모를 떠나듯이 믿음이 장성하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비 정도 급이 되면은 하나님 믿고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맨발로 올라가셨고, 주님은 왜 험한 십자가를 지셨느냐? 더럽고 추한 인생의 죄짐을 대신하려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한 이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새로워져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후에 취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경력이 오래되어도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 큰 문제로 등장하는데,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진실이 아닌데도 진리인 양 믿고 말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망상에 빠지면 구제하기 어려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사이비 신흥 종교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망상 때문입니다. 탐심과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밥 먹듯이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예?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아이, 거짓말이 뭐 거짓말이지. 선의의 거짓말이 어딨어. 결국 거짓부렁이지요.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처음 소두에 말씀드렸던 4명의 친구가 들것의 단가에 중풍병자를 거기에 실려온 그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선 중풍병자는 천만다행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문제, 죄의 심각함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뭐하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지만 죄로 오는 병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흔히 몸이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제요, 건강한 몸속에 숨겨져 있는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교회의 건전성에 거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데, 오늘날 성공적인 교회란 많은 교인 수를 확보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산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켜야 성공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란 많은 스태프들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끄럽고 전문적인
교인 상식이 늘어나 소위 교회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교회 사업에 있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와 거미줄은 닮았습니다. 거미가 없는 거미줄은 없습니다. 거미줄만 없앤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해놓고 거미줄만 걷어내는 파상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거미까지 박멸해버리는 근원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는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는 아무리 시켜놔도 돼지 울에 있는 구정물통에 줬듯이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작은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우고 아멘. 우리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을 사시되 개, 돼지가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강단이 메마른 강단이요, 눈물이 메마른 강단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수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기억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시고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깨끗하고 성결한 삶. 죄란 문둥병과 같아서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되 옷을 찢고 죄를 뿌리는 의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철저히 회개 위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합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죄인들이 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부서뜨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고 성령의 방망이로 부서뜨려 주셔서 악성, 독성, 죄성 모든 더러운 것을 그 더러운 죄악의 침전물을 쏟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샘솟듯이 부어주셔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종은 미련하고 우둔하온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